자, 우리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스토리 이야기를 쭉 해왔고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인자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며 실수하고 넘어지는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음의 조상의 자리까지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찌도 이렇게 불공평하고 불의가 이렇게 판을 치냐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힘든 세상이 된 이유가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없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완전한 세상을 일그러뜨린 존재가 누구냐면 우리 인간이었어요. 인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다고 선악과를 먹은 순간부터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타락하게 되었고 불공평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들이 많이 깨졌어요.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면서부터 어떤 관계들이 깨졌죠?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부부의 관계, 세 번째 형제 간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 죄들이 결국 죄가 하는 일이 뭐냐?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관계를 깨뜨리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죄가 그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계속해서 커져요. 얼마나 이 죄가 커졌는지, 죄가 장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바로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나서, 라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죠. 근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세요? 저를 보시면 안 되고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그죠? 너는 떠돌아다닌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앞부분을 보게 되면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여기서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는데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까? 요 16절 가지고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까? 우리 김태훈 집사님. 네, 어떤 질문이 생기세요? 왜 정착했을까? 좋습니다. 또 놋 땅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좋습니다. 또 우리 집사님 말고 이제 우다마. 왜 에덴 동쪽에 거주했을까?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 아주 제가 원하는 질문을 다 던져 주셨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에덴 동쪽 놋 땅에 지금 거주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떠돌아다닐 거라고 했는데 왜 놋 땅에 정착해서 거주하며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 오랜만에 처음으로 우리 안수희 사님이 여기 참석을 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다음부터 참석 안 하시겠다, 그죠? 다행히 2부 예배가 없네.
자, 그 옆에 우리 예. 그러니까요. 왜 동쪽이었을까요? 예. 아, 고민하고 계세요? 네. 어, 우리 우담이 알아? 그럼 우리 성민아, 왜 그랬을까? 왜 동쪽이었을까? 요 두 가지는요, 사실은 너 땅에 거주하는 사실하고 동쪽에 그 거주한 거하고 의미가 사실 같습니다. 답이 같아요. 맞아요. 오, 박수. 오, 제가 한번 설교했었죠. 창세기 1장 설명할 때 에덴 동산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것만 따서 이야기하면 이단된다. 동산이 아니라 뭐라고요? 가든이에요. 가든. 정원이에요. 정원, 왕의 정원이라는 거예요. 왕의 정원은 반드시 뭐가 있다? 입구가 있어요. 그 입구가 어디 있었다고요? 동쪽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 입구 앞에 노릇이라고 하는 땅에 지금 머물며 가인이 거기다 뭘 지었어요? 뭘 만들죠? 성을 만듭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도시라고 번역하고요, 그걸 조금 더 확장시키면 제국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제국을 건설했어요. 왜요? 그 뒤에 보면 그 도시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네? 에녹이라고 부릅니다. 누구의 이름을 땄죠? 아들의 이름을 따서, 사실은 자기 이름을 따서 지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불편했기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성에 이름을 짓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이 뭘 의미할까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왕이다. 네, 맞아요. 지금 이 이야기가 뭘 의미하고 있냐면, 자,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떠돌아다니지 않고 자기는 정착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뭔데 나한테?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신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가족들이 원했던 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기대했던 게 뭐죠? 다시 back to the Garden of Eden, 에덴 동산으로 복귀하는 건데 그걸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내가 에덴 동산을, 파라다이스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지금 만든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여기 나오는 에녹성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항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에녹성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면 에덴 동쪽이냐? 누구한테 우리가 이제 영어 표현 중에 show off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자랑하는 거예요. 막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 날 거기 안 들여보내줬어요? 네, 보세요. 입구잖아요. 동쪽 맞은편에다가 자기만의 성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이 어땠을까요? 그 도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이 왕이 되어서 성을 지으면 어떤 도시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성이 된다 안 된다? 병지야, 성이 될까 안 될까? 잘 될까 안 될까? 잘 안 된다 우리 믿죠. 근데 엄마 어디 가셨어? 엄마 아파요? 자, 엄마 아프다니까 좀 이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생각해,
우리는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배워왔단 말이야.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라멕이 두 아내와 함께 살면서 낳은 자녀들의 그 직업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자, 20절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야발은 어떤 조상이 되었냐면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이게 뭘 의미해요? 목축의 조상이 된 거예요. 목축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술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실라는 두발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구리와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대장장이 의 조상이 기구를 만든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술과 기구, 모든 기구를 만드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목축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러면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돼야 정상인데 너무 잘 돼.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성안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몇 절이냐면 바로 19절이에요.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19절 시작. 라멕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그냥 지나갑니다. 두 아내가 사는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제국의 모습, 이 도시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오늘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원래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런데 그 일부 일처제가 깨지는 순간이에요. 한 남자가 두 여인을 취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한 여자는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원래는 일부 일처제인데 그런데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취했어요. 그럼 이 여인은 어디로부터 왔냐고요? 다른 아내 뺏은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짓누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것을 뺏는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그 세상에서 요즘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무슨 이야기 하냐면, 야, 네가 너의 삶의 주체가 되어서 살아라. 왜 자꾸 다른 것에다가 너의 주체를 맡기고 사느냐?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 오늘 본문이 설명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요? 하나님. 자, 남자와 여자가 불평등하게 된 곳. 여러분, 아까 놋은 제가 놋의 뜻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여기 떠돌아다니다는 뜻이에요. 네. 오늘 여기 아다 두 아내의 이름이 아다고 한 아내의 이름이 실라잖아요. 이 뜻이 뭘까요? 여자의 그 두 아내의 이름이 아다고 실라입니다. 그 뜻이 뭘까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제일 만만한 건 뭐 김태현 주사님. 네, 신라는 뭔데요?
넘어질 뻔했다. 아우야. 시편에 많이 나온대요. 네. 알고 봤더니 셀라를 실라로. 네.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놀이개, 장난감이란 뜻이에요. 여자가 어떤 존재가 돼버렸어요? 남자의 장난감, 놀이개가 된 사회. 그 사회가 어떤 사회라고요? 인간 스스로가 왕이 된 사회, 주인이 된 사회, 애녹성이 가진 속성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라멕이 어떻게 두 아내를 갖게 되었을까? 23절을 봅니다. 2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 이게 권위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아내들에게, 아내가 놓고 났습니까? 우리가 그 조선시대 뭐라고 그랬죠? 남존여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놀라운 게 뭐냐면 그 가치가 우리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남존여비예요? 그럼 뭐예요? 동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교회 안에 남존여비가 지금도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와가지고 여기서 남자 집사님이나 여자 집사님이나 다 올라와서 여기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러 안 올라오세요. 왜 안 올라오시는지 아세요? 아니, 내가 감히 어떻게 이 자리에 올라와서 기도를 합니까? 라고 여집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뭐죠? 남자 집사님들이 기도해야지 어떻게 여자 집사가 내가 이 자리에 올라서서 기도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누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네, 저희 아버지가 잘못.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세상 가치관이에요. 세상에선 그럴 수 있어요. 힘이 권력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다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누구든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주인이든지 종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교회에서는 모두가 동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표현이 형제요 자매였어요. 교회 안에서 똑같았어요. 담임 목사는 높고 안수집사는 높고 평집사는 낮고 평신도, 이런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 가치예요. 세상 가치. 왜 그 세상 가치가, 여러분, 예수님이 피값 흘려가지고 피 흘려서 사신 교회, 사신 게 뭐냐면 교회예요. 만드신 게 교회예요. 근데 어떻게 그 교회 안에 세상 가치관이 들어와서 판을 치게 만드냔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에요. 세상 가치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를 막아야 돼요. 교회를 지켜야 돼요. 누가요? 담임 목사 혼자?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피 흘리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오늘 마지막 설교라고, 할 말 다 하고 2부 예배 목사님 쫓겨나요. 23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고 합니다. 죽인 이유가 뭐예요? 상처를 입혀서 죽였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상처를 입혔을까?
왜 상처를 입혔을까요? 앞에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자기 여자를, 자기의 아내를 빼앗긴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대항하는 일이에요. 대항하면서 그에게 상처를 입혔어요. 그랬더니 그 라멕이 힘이 더 셌어요. 그래서 이 젊은 남자를 어떻게 하죠? 죽여요. 여러분, 이게 에녹성의 모습이에요. 인간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곳은 어떤 세상이냐면 동물의 왕국과 같아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잡아 죽이는, 먹이로 삼는 곳, 그곳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이거 누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이 이야기는 지금 누가 하고 있죠? 라멕 자신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라멕은 누구를 대신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발 너 스스로 왕이 되지 마라. 너의 삶에 제발 너가 왕이 되지 마라. 내가 왕이 되도록 너의 왕자리를 나에게 다오.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을,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내가 이 땅을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곳,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곳, 어린이와 함께 사자가 뒹굴며 뛰어노는 곳, 상상해 보세요.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일지. 저는 그런 세상이 어떤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요? 왜 그렇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다면 우리는 그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세상에서는 불공평하고 불의가 판치는데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이곳은 정말 평등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천국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만 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 2절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없으니까. 자, 여러분, 그 다음 이 2절 속에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가인성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바로 에노스예요. 이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바로 연약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에녹성 옆에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 안에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다 보니 너무나도 힘들어요.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불의한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다시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에노스 셋의 자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세상을 만들어 가시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모습이 나중에 누구로 이어지죠? 노아예요. 얼마나 죄악이 강성했든지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을 정도까지 죄가 가득 찹니다.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휩쓸어 버리고 다시 만드시려고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택하시고 방주를 만들게 하시죠. 그래서 휩쓸고 노아 가족을 통해서 다시 이 세상을 꾸려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나타난 사회가, 모습이 어떤 사회로 나타나죠?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그리고 그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흩으십니다. 언어를 흩고 이 세상으로 모두 흩어버리세요. 그리고 다시 누구의 에노스의 자손인 아브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에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우다마, 누구를 부르고 계실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부르고 계세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